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만유의 상속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유일성과 우리 인간의 비참한 존재의 상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다른 일반적인 서신서와 달리 인사말이 생략된 채 바로 주제문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들에 유념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미혹의 영이 강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이단으로부터 나의 신앙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는 결코 예수님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를 견지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 탁월하시고 위대하시며 존귀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여러 선진들의 모습을 닮을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겐 세상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펼쳐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하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펼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문맥 속에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 축약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옛적과 마지막, 선지자들과 아들, 조상들과 우리, 옛언약과 새언약의 대비를 통해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새언약의 계시를 비추어 주신다는 전체적인 주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옛 시대와 모든 날로 통칭되는 마지막 날에 대한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독특성과 최종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특권은 그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옛적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다양한 계시를 나타내 보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을 선지자들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곳곳에서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 방법을 통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꿈이나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도 했고요. 직접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 옛적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을 생각할 때 우리도 모르게 시공간 저 너머에 있는 우리가 결코 바라볼 수 없는 어느 한 특정 시각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간대에 미래의 종말의 시간이 침투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어린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이 요엘의 말을 인용하지요. 의도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요엘이 그때에라고 했던 말을 말세라는 말로 바꿉니다. 그렇게 바꾸면서 예수께서 높임을 받으신 일의 결과로 성령이 오신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모든 일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신약 성경이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날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장차 도래할 종말에 대한 여러 예언 기사들이 이미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시작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말의 징조를 자연재해나 기근, 핍박 등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핍박과 미혹 속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종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종말의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미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들은 일어났습니다. 소위 새 언약이라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은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아들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신 한 아들로 인해 단번에 결정적인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은 순서대로 시대별로 다양한 모습대로 변화시켜서 그 뜻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최종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마지막 날이 아니라 복수입니다. 마지막 날들입니다. 한 날에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시간이 날들이라는 단어로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사는 모든 날들이 종말의 시간들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종말론적인 특징은 선지자들을 통해 제사장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그것도 만유의 상속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름다운 기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이 땅에 종말론적인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종말론적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효력 있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종말론적인 삶이 완성되고 영구한 도성,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시대부터 쭉 예표되었던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는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주인공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즉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러내시고 예수님만을 증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있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항존직 역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삶을 닮기 위해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이 고백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이 없는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영,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을 신뢰해야 합니다. 장차 완성될 우리의 구원도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역이, 우리 전도회가, 우리의 각 가정이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전도의 구역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주의 몸된 제1용도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아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약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들이시고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한 역할과 지위를 설명하면서 아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리고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 분인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전체 기독론이 이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의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2장 17절에 가서 한 번 더 다루겠지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들로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을 가진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완해 주고요.
히브리서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 기둥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대제사장이라면 다른 여타 인간 대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인 신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들 예수님이라는 모티프는 시편 110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7장에 가서 또 한 번 더 다루게 되겠지만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오는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가 된다는 지점에서 이 히브리서 기독론의 절정을 이루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즉 아들로서의 기독론은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초대 교부들은 히브리서를 인용할 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을 제기한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온 세상을 몸소 만드신 그분께서 어찌하여 만들어진 창조된 피조물일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온전히 지니고 계신 분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셨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저자는 아들의 역할을 넘어서서 창조 세계와 인간으로서 아들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과 그 아들의 역할의 결과를 신앙 고백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즉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은 상속자임과 동시에 창조의 대행자이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지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모든 만물의 우주적인 통치자가 되십니다.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본문과 3절 말씀이 이를 증언합니다. 친히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들을 통해 과거의 창조사역에 동참케 하셨다라는 말씀은 말씀의 선제성, 즉 영원 무궁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시간적인 간격을 초월하셔서 그 간격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에 성부와 함께 계시면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금 아들은 구속자이시면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우주적인 통치로 우리의 구원을 붙드시고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영원토록 보존하고 계십니다. 아들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아들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또한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었고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구속받은 우리의 구원이 불안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어려움 속에 신자인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구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이를 보증해 주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로 안일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너무 불안해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물을 주님께서 강력한 말씀으로 붙드시고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일치되고 본질이 같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하시므로 완성되는 구원 사역의 기초가 되고, 이것은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과 만물을 붙드시고 지탱하시는 힘의 기초가 됩니다. 아들 예수님의 이러한 구속 사역의 역할은 아들의 절대적인 통치적 구원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승리의 힘을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사역의 결과로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은 예수님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만유의 상속자 말입니다.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깊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신으로서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아들의 관계는 만물의 상속자로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탱하고 만물을 운영해 가시는 자로서 성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형성하며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들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3절에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입니다. 선지자들보다 탁월한 계시자로서의 아들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나타난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에 본체로 번역된 단어가 근본적인 실체, 본질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장에 왁스에 눌러 남겨진 모양, 형상을 뜻합니다. 이를 볼 때 원형인 하나님과 아들은 정확하게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초대교회 교부 갑바도기아의 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중 한 명인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아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동일 본질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역할과 성부 아버지의 역할을 연결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아들이 다르지 않고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 역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십니다. 상속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 역시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했습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 영광의 광채를 비추시고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아 같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옥으로 가던 우리를 끌어안아서 건져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 계시하심을 통해 창조 사역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선재하시고 위대하시고 탁월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아들의 성육신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정보를 우리는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동정녀의 몸에서 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육신은 낮아지심의 극치로서 아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 성육신과 관련된 내용이 히브리서 9장의 성소에 빗대어 표현이 됩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아들의 사역이 그분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필요로 한다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시 말해 죄인 되어서 썩어져야 했던 우리가, 영원히 멸망해야 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썩어질 것들만 찾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높은 곳에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셨습니다. 오른쪽에 앉게 하셨죠. 단순히 앉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높은 권위를 가지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심판과 구원으로 인생들의 운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아들에 대한 직위와 관계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교리, 즉 우리 죄를 담당하신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우리에게 만물을 향한 계시를 전달하신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들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들이 삼중직의 역할을 가지고 구원사역과 종말론적 사역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행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짊어지시고 대신 전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본문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납니다. 히브리서는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탁월함을 설명합니다. 1장 본문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천사들은 아들에 의해 다스려지고 종속되는 존재입니다. 이런 상태를 만물을 붙드시다, 지탱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천사들이 통치하고 천사들이 만물을 붙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상속하신 그 이름이 그 천사들보다 훨씬 탁월하신 만큼 그러하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상속받았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천사들에게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4절은 5절부터 뒷문맥인 14절까지의 교량 역할을 합니다. 5절 이하로는 탁월한 이름, 아들의 상속과 관련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유일하게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은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구약 성경을 인용함으로 천사들과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아들이 천사들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2장 18절 말씀까지 이어져 갑니다. 오늘은 1장 5절부터 14절의 내용으로 아들의 본성적 권위가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라는 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5절부터 14절 말씀은 총 7개의 구약 성경 인용을 통해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과 아들을 경배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 아들의 탁월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또다시 나는 그에게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5절은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중에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게 하셨냐라고 수사의문문을 사용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천사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문장은 각각 시편 2편 7절 말씀과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될 뿐 결코 천사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편 2편 7절을 쭉 묵상해보면 이 내용이 단번에 아들 예수님을 향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절대주권과 왕권 사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이 되고 온 우주의 통치자로 왕으로 군림하게 되는 게 바로 아들 예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가지는 선제성과 이 성육신과의 관계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은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게 된다라는 언약의 약속이죠.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게 아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듭니다. 다윗 왕조를 결코 버리지 않고 징계를 통해서 그 다윗 왕조를 끝까지 붙들고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예수님과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아들이 될 성도들의 지위를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5절 말씀은 그 아들의 정체성을 밝힘과 동시에 아들의 신분을 공표하는 자리까지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이 약간 논쟁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난해하기 때문에 그 논쟁은 여기서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6절 말씀을 짚어보면 시편 97편 7절을 인용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오게 하신 육신을 입고 그리고 그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아들에게서 천사들의 찬양을 받는 것이 성취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천사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죠. 동시에 아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그 이후의 지위도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먼저 나시니 맏아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도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되었고 그분 안에서 그가 행하신 구속 사역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고
탁월하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들의 신적 권위를 설명하므로 천사들보다 탁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7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아멘. 계속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천사와 아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군약도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의 신적 권위 역시 천사들보다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탁월성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들의 신적 권위는 불변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권위는 유한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영들로 만드셨고 불꽃들을 사역자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내용이 여기 숨겨져 있는데요. 7절에 인용한 이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어와 이 번역된 70인역의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쉽지 않지만 핵심만 말씀해 드리면 천사가 바람처럼 되고 사역자들이 불꽃처럼 변한다라는 말은 영속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금방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04편 4절을 천사들의 무한하지 않음과 유한성을 나타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그 지위가 결정되고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이 바람과 불꽃처럼 변화되는 존재, 결코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7절에서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아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 내용은 뒷절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천사들에 대한 평행법상의 같은 대조 형태로 기록하여 천사들을 섬기는 자로서 나란히 위치해주는 문학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하여 본문 8절에 인용된 시편 45편 6절, 이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아들의 왕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왕좌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 8절과 9절에서 아들의 영원성뿐 아니라 아들의 세 가지 성품을 요약 설명합니다. 첫째는 공평한 통치 원리를 사용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의를 사랑하신다는 점이고, 셋째는 불법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성품과 그 성품 속에 나오는 덕스러운 행동을 통해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주께 부어 주를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저자는 이 구약의 인용을 통해 아들의 신적 지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9절 중반에 주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아들과 하나님 사이의 구분도 명확하게 시켜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아들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셨고 그것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구분은 기름을 부어 임명된 왕이라는 점에서도 부각이 됩니다. 인간적인 속성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심으로 동료들, 여기선 천사들이겠죠.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들 예수님은
왕이신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성육신에 대한 의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단락에서 인용된 또 다른 구약은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시편 102편 2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시편 102편은 고통당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대어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1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결코 어느 피조물들보다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이 역시 또 믿으십니까? 천사들 역시 하나님의 도구로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창조의 질서의 한 부분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세우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박해와 어려움 속에 변함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연대가 다함이 없고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십니다. 그 탁월하심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과 아들 예수님의 대조를 통해 예수님이 이토록 우리 구원에 있어서 비교 자체가 안 되게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13절과 14절 말씀에 이 제왕시의 한 편인 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인용하여서 위대하신 예수님과 달리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원수들을 깨부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상속하신 상속자들을 우리를 섬기는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서와 비슷한 맥락에서 천사 중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수사의문문을 가지고 이 1장 전체적인 결론을 매며 2장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을 섬기는 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어떠한 시도를 멈추고 우리가 들은 그 큰 구원의 소식을 잘 붙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상속받은 완전한 구원은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원수들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하시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들이 이루어낸 구원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단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없음을 알려주시며 그 구원을 우리 아무 공로 없이 상속하셨던 이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창조의 중재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이시며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천사들보다 탁월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천사들은 자신이 섬겨야 할 구원의 상속자들보다 낮은 위치에 위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지위와 능력을 부분적으로 구원의 상속자들과 공유하여 주심을 통해 그 모든 피조물들보다 아들 예수님이 으뜸되시고 탁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에 함의된 엄청난 수준의 기독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는 어려운 성경책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천사보다,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구속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그 구원을 상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결코 돈이나 명예, 학력이 우리가 영구한 도성,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라는 상속물을 주지 못함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천사들보다 탁월하심으로 말씀 그 자체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단순히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짓고 살지 않게 하기 위함에 있다, 그 정도의 얕은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를 사랑하시고 맏아들로서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래 창조 목적을 회복하고 장차올 세상을 확보하고 그 영광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통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 귀하게 간직해야 할 성육신의 바른 의미입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구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계시를 우리 힘으로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며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란 말이 아닙니다. 멸망한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영존하시는 주님, 여전하셔서 연대가 다함이 없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끊임없이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것만이 우리가 영구한 도성에 들어갈 천국행 티켓을 얻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그 아들은 모든 천사들의 지위보다 탁월한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친히 구원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를 사랑하시고 모든 천사들의 섬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안락함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서 박해받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여 우리가 들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가치와도 등가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물질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떠한 것들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주와 함께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고난의 끝에 서 계신 사랑의 예수님, 그분을 만나 배웠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